다윗 왕은 자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셔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어. 나단이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가셔서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닐 때 풀밭에서 너를 데리고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나는 너를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서 내 백성들이 정착하여 자기들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악한 백성이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다르게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또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두어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나단은 자기가 들은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예, 해피 이스터. 예,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실래요? 예, 부활의 기쁨을 전합니다. 해피 이스터.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축복합니다. 것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은 독립을 꿈꾸게 되고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소원하게 될 것이고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꿈꾸고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경제적인 안락을 소망하고 외로움에 치여 사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목동에서 왕이 되었던 다윗은 무슨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그동안 다윗의 인생 속에 진행되었던 엄청난 역경의 모습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남의 인생이니까 은혜스러운 거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라라고 하면 참 견디기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다윗 왕은 자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원수를 막아주셔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다 막아주셔서 그가 평화의 시대를 사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정착 이후에 400년 동안 정복할 수 없었던 여부스 족속이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땅도 정복해서 수도를 거기로 옮겼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옷이 벗겨지도록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수도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도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윗이 화려하게 역사에 등장하는 계기는 전쟁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전쟁터로 그의 인생에는 칼을 놓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전쟁과 피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는 무슨 비전, 무슨 꿈,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만약에 다윗의 인생을 조금만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해온 사람이라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야말로 다윗에게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죽었고 사울의 잔당도 소탕이 되었고, 이제는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아도 어느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강한 군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당연히 이제 나의 꿈은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다윗이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10km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꿈은 이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어. 나단이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가셔서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왕과 함께 계십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꿈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고대의 왕국을 보면 통치 제도 자체가 종교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득세하면 그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파워에 걸맞는 성전을 지어 놓는 것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역사적인 흔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기의 위세에 걸맞는 신전을 지어서 자기가 보통 왕이 아니라 대단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의 아침 여러분께서 들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 음성은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다닐 때 하나님을 찾는 다윗을 우리는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열세였을 때 뭔가 꿀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이제는
힘이 있는 권세자가 되고 멋진 궁에서 지내고 태평 성대를 누리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집중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에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풍족하고 문제가 없을 때 아니 왜 하나님을? 그럴 때 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져?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 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의 양을 치던 목동일 때도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두려움 속에 서러움을 겪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다윗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위세를 높여야 하고 궁을 더 화려하게 꾸며서 이스라엘이 대단한 왕국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고 이방 민족들을 정복해서 영토를 넓히고 정치 제도를 재정비하고 경제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인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사울 왕 때 무너졌던 영적인 기반을 다시 세우고 종교를 다시 일으키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태산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의 마음은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지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그 환경, 그런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의 인생은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구하지 않아도 전혀 이상 없이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슬럼프를 만나게 됩니다. 예배가 지겹고 말씀이 따분하고 기도가 막힌 것 같고 공동체의 아름다움보다는 허물이 더 크게 보이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믿음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간과할 수 있는 슬럼프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슬럼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누군가를 탓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슬럼프를 만나는 이유는 교회가 후져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무책임해서도 아닙니다. 신목사와 제가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하는 영적인 책임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 좋은 목사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직자로 목회자로 서울 드림교회를 갖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적인 슬럼프가 누군가 때문에 온다면 교회가 후져서 오는 것이라면 목회자가 무책임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핍박 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철의 장막이 내려져 있을 때 살아남았던 중공의 소련의 교인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사람들의 믿음의 숨통은 막혀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믿음의 슬럼프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하는데 내가 그 생각을 놓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무덤덤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급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요하고 평안할 때조차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집중으로 가득해질 수 있다. 그런 인생은 정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기에 나단에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꿈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 헌금을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안 설교하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보통 교회가 언제 이 성경 구절을 설교를 하냐면요, 교회 건축할 때 이런 성경 구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걱정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저렇게 초라하다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나단에게 다윗이 한 것이죠.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다윗의 담임 목사가 나단인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옵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든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다든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없을 때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단과 같은 목회자들은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무언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설렙니다. 감동됩니다. 그래서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나단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알아서 기어주는 무당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에게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은 나단이었습니다. 나단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영적인 우정을 제공했듯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의 영적인 친구가 다윗에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었듯이 태평성대 시대에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셀을 할 때 물론 셀 가운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결론은 이렇게 나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넘치는 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꿈을 나누니까 나단이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다윗도 기쁘게 돌아갔고 나단은 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의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거절을 하시는 거죠. 너무 황당해요. 이 아름다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셨을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성경을 읽어본 분이라면, 다윗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이라면 그건 목사님,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거죠. 성경 퀴즈에 답하듯이 정답을 얘기하실 거예요. 맞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가 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는지 설명하는 장면이 역대상 22장 말씀에 나와요. 7절 볼게요. 7절, 8절 말씀까지만 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쟁을 많이 치르는 동안 사람을 수없이 죽였으므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게 다윗이 솔로몬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본인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는지 설명하는 장면은 역대상 28장에 나와 있어요. 2절 3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또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과 내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아둘 집을 지으려 하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 될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 왔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는 군인으로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 자, 솔로몬이 다윗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본인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왜 자신의 아버지가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는지 두로 왕이었던 히람에게 전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5장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도 히람 왕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왕도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 다윗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원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셨고 그 의도가 선한 것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해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아니고 너의 아들, 평화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 솔로몬이, 그 샬롬이 나의 성전을 지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잠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윗이 전쟁터에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영토를 넓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전쟁을 이기고 싶어서 안달을 했었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꿈을 거절하시는 이유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서럽기까지 해요. 여러분, 다윗의 팔자가 좀 바뀌었어요. 이게 목사가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한데 표현을 바꾸자면 다윗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다윗의 고통이 끝났단 말이죠. 20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뀐 다윗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서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 초라한 장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세요. 서운해도 너무 서운해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꿈꾸었던 것을 거절하시는 장면인데 다윗에게도 그것은 시험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그것은 시험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이에요. 성경 구약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언약과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다가 거절당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을 거절당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겠죠. 하나님 관두세요 그러면. 뭐 내 돈만 굳는 거지 뭐. 내가 해드린다 그러는데 하나님 싫으시면 됐어요. 하나님이 굴러온 복을 발로 차시는 거지. 하나님 지금 상황 판단이 잘 안 되시나 본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일을 해드릴 수 있는 건 나 다윗밖에 없어요.
보세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드린다고요. 하나님, 예전에는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왕이고 내가 통치자이고 내가 군주이고, 근데 제가 이제 좀 재산도 있거든요.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성전 멋지게 지어드릴게요. 근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못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전쟁을 원했던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터로 보내셨고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내가 승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아들들이 죽고 제가 죽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전쟁터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고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내가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이건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너무 서운하죠. 이게 내 뒤통수를 치는 거죠. 하나님, 이러시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괜찮아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해드릴게요.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저 같으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다시, 좀 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한 절씩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닐 때 풀밭에서 너를 데리고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나는 너를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서 내 백성들이 정착하여 자기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악한 백성이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서 내 백성을 다스리던 때와는 다르게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또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바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지방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자, 여기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23번 등장해요. 근데 그 1인칭 주어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태평성대를 맞으면서 이런 꿈을 꿔요. 하나님, 제가 해드릴게요. 성전 제가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가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 뭐 진짜 착각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너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는 거야. 너 들판에서 양떼 뒤를 쫓아다니는 목동이었어. 근데 네가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었어.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의 집을 짓고 있는 거야. 너의 왕조를 만드는 것은 네가 아니야. 나야. 너의 원수를 물리치는 것은 네가 아니야. 나야. 너의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도 네가 아니야. 나야.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겠죠. 다윗이 멋진 사람이라고 칭찬하겠죠. 다윗의 성전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No!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집이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영광의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겠지. 네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9절, 모든 원수에게서 내가 너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11절,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왕으로 세워 그 나라를 내가 굳건하게 해줄 것이다. 12절, 내가 그를 나의 아들 삼아서 그에게 성전을 짓게 내가 해줄 것이다.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14절, 그가 잘못 나가면 내가 채찍짓을 해서라도 내가 그를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그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16절, 할렐루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의 건축 계획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다윗 왕국의 건설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왕국이 바로 서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려야 하고 그런 의무감, 그런 책임감, 혹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어느 가정을 신방했어요.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매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었는데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신방을 받는데 친정 어머님하고 같이 신방을 받으셨어요.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사위가 빨리 예수 믿게 되어서 우리 사위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도를 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말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만만한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부활의 영광의 아침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서울드림교회 앞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이사를 한다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교회는 항상 그런 일을 만나면 불편해지는 성도가 있고 시험에 드는 성도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짓고 있는 교육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년 계약을 얻었다는 사실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상봉고등학교의 이사진이 우리에게 최소 10년의 계약을 허락하고 나머지 20년 계약도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목사와 제가 교회 건물을 갖는 팔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상문고등학교에서 은퇴합니다. 새빵살이로 저희는 목회를 마치게 될 겁니다. 너무 흥분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전을 준비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다윗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제가 해드릴게요. 헌금 제가 해드릴게요. 헌신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하세요. 제가 시애틀에서 목회할 때 형제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던 회중은 반이 대학생이었습니다. 한 200명, 250명 모이는 작은 영어 예배 회중이었는데 대학생이 반이니까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름이 되고 선교 사역을 할 때가 되면 늘 헌금이 모자라, 재정이 모자라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어 예배에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그분이 항상 채우셨습니다. 100원이 필요해서 판대 50원이 헌금이 들어오면 나머지 50원은 그 장로님이 채우셨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그랬습니다. 그분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헌금하고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고맙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소름 끼치도록 끔찍한 장면들을 다시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순간부터 헌금을 하면서 준비하던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장로님께서 하실 거야. 그냥 나머지는 제가 장로님께서 하시겠지. 아, 이번에도 그 장로님께서 하실 거야. 문을 닫아놓고 목회자들끼리 얘기를 하면서도 아, 이번에 뭐가 필요한데 모자란데 어떡하지?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주님 앞에 두렵지 않게 그 장로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주저하지 않고 하던 저 같은 목사 그리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한 번도 너희인 적은 없었어. 내가 하는 거야. 이것을 모르면 거절하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고 토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거절을 받고도 삐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삶을 계속 공부하면서 보겠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당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는 계속합니다. 재미삼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는지 그냥 맛배기로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처럼 하고 있는 말씀인데 잠깐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아,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현금은 100만 달란트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구리와 쇠를 준비해 놓았다. 또한 나무와 돌도 준비해 놓았다. 그러나 내가 보태야 할 것들이 있다. 여기 보면 잠깐 올려주세요. 다윗이 준비한 금이 몇 달란트라고요? 10만 달란트예요. 금 한 달란트는 30년 동안 벌 수 있는 봉급이에요. 그러면 그냥 제가 재미삼아서 어떻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10만 달란트는 300만 년 동안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연봉이에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연봉 곱하기 300만 년.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저희 아내가 회계학 전공이거든요. 불렀어요. 여보, 이거 다음에는 숫자가 어떻게 돼? 숫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금 한 달란트를 몇 킬로로 계산을 하나? 보통 30킬로에서 60킬로 정도를 계산을 하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보통 금 한 달란트는 33킬로 정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달란트면 제가 이게 신도범 목사는 계산이 정확한데 제가 이게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면 3,300톤이에요. 금이 3,300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 재미있으라고 오늘 예배 끝나고 바깥에 나가서 핸드폰 꺼내서 금거래소 들어가서 1kg에 얼마인지 계산하고 곱하기 3,300톤. 그러면 다윗이 금만 준비한 헌금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목사님 왕이었잖아요. 세금 걷어들이고 전쟁해서 다 전리품 가져오고.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솔로몬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다윗이 쉽게 모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려운 만큼,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희생을 해야 되는 만큼, 포기해야 되는 만큼 그도 고통 가운데 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인 거죠. 거절을 당했는데 고통스러울 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사모해요. 왜?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다윗의 마음이 뭐라 그랬죠? 그는 하나님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그래서 그는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성전을 짓기를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는데 성전 설계도는 누구한테 주시느냐? 다윗에게 주세요.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고 있는 지시는 누구한테 주시느냐? 다윗에게 주세요.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부활절날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제 사업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저 승진하게 기도해 주세요. 저 유명한 사람 되게 기도해 주세요. 나에게 뭔가 대박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서 거절하시는 거죠.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돈, 너의 힘, 너의 명예, 나는 그게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너야. 네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를 통해 하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 언약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의 언약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도, 형통의 순간도, 기도의 이유가 사라져버릴 만큼 순탄한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집중, 관심, 열정, 생각, 사랑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헌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것에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짓기 원하지 않으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성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땀 흘리고 분주하고 노력하고 힘 빼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토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땐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십시오. 하나님, 평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어떤 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기를 원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재산을 갖기를 원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기를 소망했던 헛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헛된 꿈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랑하는 드림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